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 아니나 알려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마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얘기했는데 딱 기분이 상했죠? 빨리 여러분 알아채셔야 돼요. 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을 때 반응이 그거예요. 감정이 먼저 상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거는 100% 육신적인 대응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요. 본인도 힘들어요. 아셨죠?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기분이 나쁘다. 아, 뭐 이래 이런 생각이 팍 나면 빨리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게 되면 본인도 힘들어요. 왜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날 무시했어? 이런 기분 들으니까 그 사람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살인이라고. 조심하세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감정이 뭔가 이렇게 꿈틀대면 어떻게 하라고? 아, 내가 살았구나. 내가 십자가에 내려왔구나. 내가 예수님 밖으로 나왔구나. 양우리 밖으로 튀어나갔구나.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럼 빨리 돌아오셔야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아셨죠? 어떤 것도 감정적으로다가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지 말 것. 아셨죠?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오후에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읽고 나서 한번 하십시다. 한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하나 펼쳐보세요.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쩔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전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워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겨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복을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며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네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을 고하니 그때 그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한 장을 다 읽었는데 여기 요약이 되면 크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얘기해요?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크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는 실족에 가서 다뤄요. 여러분 실족했다, offend란 단어는 이거예요.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감정을 상하게 했다. 이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offend란 단어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목에 연자맷돌 받아 던지는 게 낫대요. 엄청난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이게요. 근데 그 실족에 누가 있냐면 그 어린이에요, 어린이. 별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진짜 찾으려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늘 왕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자, 그 어린 사람 또 하나 실족시키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은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양 찾으러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톡방에 오래 있지 마시고 전도 들고 나가세요. 실제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찾아서 메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기뻐해요. 이건 여러분들이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라! 강력한 메시지예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이야기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거기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가 잘못했다. 그럼 몇 번 용서해 줄까? 몇 번? 한 7번쯤만 용서해 주면 되겠죠? 베드로 대단한 얘기한 거예요. 7번 용서해 주신 분 계세요? 잘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엄청난 얘기를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자, 그 형제에게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 그 형제랑 같이 1대1로 가서 먼저 얘기해라. 그 말 안 듣는다.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된다. 그럼 교회에다 얘기해라. 교회도 얘기 안 하면 그 다음에서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의 여러분들이 70번씩 7번 용서해 주려면 거의 여러분들이 70번까지도 못 가요. 그렇죠? 7번도 못 가는데.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께 용서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와요? 실제 예화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쉽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 형제 얼마나 용서해 줄 수 있니? 1인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럼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갚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해서 갚을게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고 너무너무 엄청난 큰 빚이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그럼 나가서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거예요. 근데 갚으라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100달란트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용서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이래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왕국엔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보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다고 되어 있죠. 이런 것한테는 영적 적용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약한 지체 용서도 못하고 약한 지체 살펴보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진 사람에게 추궁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세상 말로만 얘기하면 쉬워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잘못은 더 큰데 상대 잘못만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만 달러도 빚진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넘어갈 것 같으세요?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계산할 때 낱낱이 다 드러난다고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게 자 보통 사람들은 자, 위대한 사람이다. 큰 자다. 어떤 사람이에요? 학벌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예요? 이름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아셨어요? 권력도 없어요. 누구예요? 어린 자, 어린아이 하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큰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큰 자의 개념은 전혀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죠? 여러분들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큰 자예요? 아니면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큰 자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지금 가장 큰 자라면 가장 큰 자가 해야 할 일은요. 자, 어린 소자 하나도 작은 어린 아이 하나도 실족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자라면 어린 소자 하나도 실족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경 바짝 쓰시라고요. 먼저 저 사람에게 줄 때 작은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부터 세심하게 챙겨주시라고요. 큰 거 챙겨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이에요. 이게 여기에는. 16장에서는 교회 얘기하거든요. 또 17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장면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야, 하늘왕에서 큰 자가 누군데? 어린 소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린 소자의 특징이 이거예요. 어린 아이의 특징이. 어린 아이가 잘났다고요? 나 이런 사람하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 왕에서 큰 자로 여김 받으시려면 여러분들 겸손해지셔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그 최고 겸손이 죄인들 중에 괴수예요. 그게 입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정말 죄인들이 우두머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자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가장 귀중하게 여겨줘요. 그래서 그 가장 작은 자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주는 거예요. 그게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목에 연자매들이 참 엄청나게 많이 날릴 거거든요. 왜요? 저 킹제임스가 알고 나서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실족시켰어요, 정말로. 제가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만 말했다고요. 옳은 걸 얘기했다고요. 근데 제가 한 단어를 빼먹고서 진리를 말했거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 앞에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를 빼먹은 거예요. 안에서, in.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첫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In the beginning, God. 그래서 in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람을 세워줄 수 있었는데 진리만 가지고는 안 됐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있다면 내 것을 추구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추구해요? 사랑 안에 있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주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죠. 그쵸? 여러분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죠. 그쵸? 이게 하늘 왕국에서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교회 지체들 중에서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떠벌려요? 어떻게 하세요? 1대1이에요. 1대1로 가서 권면하세요. 근데 이 권면이라는 게 이제 어려워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책망하는 거, 저는 그런 거 기뻐해요. 실제 책망해 보세요. 뭐야? 이거 금방 나와요. 여러분 육신이 금방 나와버리는 게 책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교리예요. 근데 두 번째 이 성경의 기본 목적이 책망이거든요. 근데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책망했을 때, 기분이 딱 상했을 때 빨리 하셔야 돼요. 아니야, 이거는 나한테 그런 모습이, 왜요? 나는 나를 못 봐요. 그쵸? 근데 상대방은 날 가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책망해 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 책망할 때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입으로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아픈 면 누가 콱 찔렀을 때 아파 했는데 이거는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구나 깨우치면 책망이 어때요? 달게 다가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파 그런데 이게 이게 내 육신이 살아있구나를 못 깨우치시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도 아프게 하고 본인도 아파요. 이 책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책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책망을 어떻게 하라면 1대1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 둘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거기에서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돌아서요. 근데 안 돌아서죠? 성경 뒤로 하세요. 두세 사람 더 데리고 가요. 그래서 또 사랑 안에서 진리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자,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도 거절해? 그건 아마 1000명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쳐요. 그럼 교회 전체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그 지체를 무시하면서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체가 다 진짜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랑의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거절한다고요? 그럼 구제불능이죠. 그럼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기면 돼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요. 사실 1대1로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주면요, 거의 돌아서요.
제가 거의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어떤 분이 뭐가 잘못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요. 찾아가서 조용히.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다 돌아서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지 않고 떠벌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얘기 막 헐뜯는 거. 그거는 권면이 아니에요. 그 사람 비방을 헐뜯는 거죠. 그럴 자격 있어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를 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에게? 당사자에게 가서 당사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이번에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건 이런 거 아니에요? 형제님 이렇게 바꾸셔야 될 거예요. 사랑 안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90% 이상을 다 돌아서요. 왜요? 비난하려는 거 알잖아요. 비난하려는 그 의도를 알잖아요. 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그 뉘앙스가 다 전달되거든요. 그럼 돌아서요. 그렇게 안 하면 그다음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얘기를 해주라고요. 그럼 돌아서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교회들이. 권면도 해보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해보지도 않고 잘라버리죠. 귀찮아 그냥 뭐 회원권 박탈 이런 식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가 됐다면, 그 겸손한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1대1로 다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제를 멀리 하시든지. 전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올바른 성경 썼어요. 저 사람이 틀렸어요. 그럼 성경 가지고 권면을 왜 안 하죠? 왜 안 하죠? 저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지금까지 저 여기가 흘러오면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틀렸다고 그러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항상 제가 성경 내밀었어요. 어디서 그러죠? 그러면 신경질이 팍 되면서 돌아서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거라고요. 전 목회자 모임 가든 형제들 모임 가면 반드시 성경을 꺼내놔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모여서 교제하는 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제라는 말이 fellowship이라는 단어예요. F-E-L-L-O-W. ship, 권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fellow라는 게 친구란 얘기예요. 동료란 얘기예요. 근데 그 어원 자체는 follow에서 온 거예요. F-E가 아니라 F-O-L-L-W, follow에서 온 거예요. 그럼 누구 따라가실래요? 따라가니까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는 거예요. 누구 따르시는데? 예수님이 follow me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우리 교제라는 게 그거라고요. fellowship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 따라가자는 거예요. 이거 친구 삼고 이거 동료 삼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시면 안 돼요. 기분 나쁘더라도요. 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성경이 일치되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의 말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건 진리거든요.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대1로 찾아가면 어때요? 감정적으로 찾아가면 싸움 나겠죠. 그렇죠? 감정은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죽은 시체라면, 구원받았다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키고 위대한 자라면 가장 어린 자이기 때문에 어린 자는 어때요? 어린아이가 나 이런 사람이라고 목에 힘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 안에 진리로 권면해줘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뭔가 잘못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몇 번이나 용서하실래요? 7번? 7번도 용서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나가는. 근데 예수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세요. 예수님 실제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약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 줄 아세요? 구약성경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490번 범죄하고요. 490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기록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요. 성경은 그렇게 문자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490을 용서해 주지 않고 나서 여러분과 저한테 너희도 490을 용서해 줘라. 그런 소리 안 하세요. 근데 우리의 490원이 아니라 4번도 용서 못 해준다니까요. 그 4번도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는 10,000달란트 용서받았으면서 100대나리안도 용서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서를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보고할 때 하나님께 칭찬 드리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세요. 그렇죠? 큰 자의 작은 자예요. 가장 큰 자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큰 자예요. 그렇죠? 그 가장 큰 자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약한 지체를 가장 귀중하게 여겨서 그 약한 지체 하나도 희석시키면 안 돼요. 아셨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이 무시할 만한 지체는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죠? 육체로 오셨는 것이. 여러분과 저 육체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육체로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섬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라면 여러분과 저보다 아랫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가장 약한 지체일지라도 어린 아이 하나일지라도 어떤 지체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목숨도 던지셔야 돼요. 생명도 던지셔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그래야 그 어린 지체 하나 실족시키지 않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셔야라고요. 99마리는 그래도 안심해. 여기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쵸?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걸 원하세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복음 전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복음을 안 전하세요. 어떻게 전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해서 날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상 최고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이 복음 전에서 몇 사람 구원받게 했다 자랑할 거 없어요. 왜요? 그거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는.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9마리 양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나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한 마리 찾아가지고 오면 어떤 줄 아세요? 너무너무 그 한 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드라크마 비유도 있잖아요. 그쵸?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으면 온 빛을 등을 켜고 온 방을 다 쓰면 찾아요. 찾으면 야 하고 기뻐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지상 최고의 명령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어떤 사람 구원받게 되면요, 그 기쁨은 여러분들 한번 맛보세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온 걸,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 그냥 여기 목자가 나와서 뭐 잃어버린 하나 찾고 네가 너무 기뻐 왔구나. 그런 건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온 그 기쁨을 실제로 맛을 못 봤거든. 근데 그 기쁨을 맛을 보면, 자, 주님께서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차고 어깨에 메고 가서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여러분들 거기에 동참이 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린 것으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인 것, 바보 같은 짓이야. 가서 뭘 전해. 하나님께서 마음 바꿔버리면 되지. 그쵸? 근데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있어요. 찾으러 나가야죠. 전도지라도 있잖아요. 갖다 놔보세요. 누군가 봐요. 여러분들이 뿌리 씨는요 절대 결코 헛된 거 없어요. 헛되게 씨 뿌리지 않아요. 그 씨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요. 그 사람이 보고 구원받은 열매를 맺든 그 사람이 거절해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씨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뿌리세요. 복음 전하셔요. 자, 여러분들은 저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나를 위한 증인이 돼야 되죠. 증인이란 말은 이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을 꼭 그 사실에 동의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과 증인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부담이나 또 잃어버린 양 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뭐가 좋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요, 내가 확인이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구나,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은 또 뭐가 얹어서 힘이 나요. 주님께서 날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기뻐요. 즐거워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 그쵸?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칭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 여러분 반드시 걷잖아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고요.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세요. 열매 어떻게 맺을 거니 여러분들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하면 1대1로 얘기해줘라. 사랑 안에서. 안 되면 둘이서 사람 데리고 와라.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해라. 그것도 안 되면 그때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근데 거기까지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빚진 사람들이었고 판관받은 사람들이에요. 1만 달란트예요. 100데나리온.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제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손가락 칠 수 있는 자격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심판하시고 법을 집행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세요. 다만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죄 가운데 있는 거를 보셔서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의 경계를 삼으셔서 내가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으면 돼요. 그거로 끝이에요. 그렇죠? 힘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누가 힘든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 사람은 내가 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비난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미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려고 그러세요? 왜? 왜 내가 그런 짓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 깨우치고 난다면요. 너무 편한 거예요. 누가 죄를 짓건 저한테 비난하든 상관없어요. 저하고는. 왜요? 항상 저는 그러거든요.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뭘 저 사람 조금 죄 짓는 것 같아. 내가 뭐라 그래?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손가락질 왜 해야 돼요? 손가락질 해봐야 나만 힘든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 왜 내가 살인자에게
왜 제가 살인자의 대열에 서야 돼요? 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믿으면 100달란트 나한테 빚준 거는요, 빚처럼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건.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도 용서 못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계산하러 갔을 때 어떠세요? 손해봐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그때 후회할 때는 이미 때는 늦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부당해요? 마땅하니라. 뭐가 어려워요? 그냥 믿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이처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도 너 사랑한다 그러실 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 여러분과 주님께 대들고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고 진짜 지옥이 1000번만 먹어도 괜찮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 좋은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1만 달러도 빚준 거 다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저 형제가 나한테 이만큼 잘못해요. 그것도 내가 사랑을 못 해줘요? 왜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잘났다, 못났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됐다면 또 똑같이 가장 어린 지체를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린 지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어린 지체가 실적 마음 상하도록 하면 안 돼요. 마음에 상처 있게 하면 안 돼요. 실적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나가셔야 돼요? 잃어버린 양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지체들이 뭔가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시면 돼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가장 어린 지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 베풀어 드린 거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 되돌려 주실 거라고요. 아시겠죠? 마태복음 18장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전체가.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마태복음 1장부터 35절까지를 전부 한번 일단 읽어드린 거거든요. 이걸 읽어드리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뒤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일단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빚진 사람?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구나. 다른 지체가 나에게 조그만 잘못을 한다면 그거 용서 못 해준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없으면 이런 거 여기다 기록 안 해두시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말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나는 진짜 10,000달러 빚진 사람이고 다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저 지체가 나에게 뭔가 잘못하는 거는 그건 100데나리온도 아니라 1데나리온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자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가장 자유로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쉼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쉬워요. 그리고 일도 누가 하세요? 예수님 다 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금년 한 해만큼만은 예수님 보실 때 가장 작은 자로 또 가장 작은 자로 가장 작은 자를 가장 세밀하게 살펴주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금년 연말에 가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주님 보좌에 가기 전에 계산했을 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주님 보실 때는 훌륭한 일이 좀 있었나 보다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